영생을 주신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확신이 뭘까요? 성도의 확신. 첫 번째가 일단 구원의 확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근데 오늘날 구원의 확신도 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바라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죽기 전에는 복음을 못 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악한 거는 사단이 준 거, 이렇게 사단에게 속은 채로 그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은 채로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복음 속에서 그 기준을 버리지 못하니 완전 사단에게 속고 농락당하는 거죠. 귀신이 여태껏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모든 성도를 그렇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원했던 거, 옛날에 내가 바랬던 거, 그거 많이 원하는 거 그거 이루면은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그렇게 속여왔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모든 승리고 성공이고 이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 이 구원이 뭔지 알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고 모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뭔지 정말 안다면요. 어제 함께하는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함께 참여하면서 캠프 현장을 갔는데요. 참 너무 귀한 현장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 하나가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기도원 성도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전도사님이 현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해놓고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두 명을 찾아갔는데, 두 번째로 만난 분이 평촌교회를 다니는 아주 중심이 아주 좋으신 옷가게를 하는 여집사님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딱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딱 제가 하던 얘기, 옛날에 그 중심 좋은 상태 속에서 막 했던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질문했어요. 제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살짝 고민하더니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구원자라고 말했거든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도 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잖아요. 구원자.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많은 질문을 못했지만, 그런데 그 구원자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물어봤으면 분명히 잘 몰랐을 거예요. 이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약간 정신지체가 살짝 있는데 완전 음란과 다른 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쓴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조금 정신지체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시켰다가 두 아들을 낳고 이혼을 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정신지체가 둘 다 있다 보니까, 더 심한 아내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은 그런 상태고 할머니가 이 두 아들을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두 손주를.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아들은 지금 어머니한테 단돈 10,000원도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일하면서 모든 돈을 다 그쪽으로 쓴대. 그분이 계속 근데 마음에는 계속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과 중심이 참 좋아요. 근데 정말 이거 한 가지 모르니까요. 그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참 수심이 많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제가 얼마나 저도 고통당했는지,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모든 문제가 해답이고 모든 문제가 응답이고 모든 문제가 축복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전도사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인생이 행복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구원이 뭔지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과 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죄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가 같아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하나님과 맞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데 자꾸 우리는 행동을 보죠. 또 현실을 자꾸 보죠. 하나님은 원죄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원죄는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원죄 속에서 오는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에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 자꾸 육신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죄의식에 속지 마세요. 전도 안 했다고 왜 여러분이 왜 거기에 전도 안 한 게 여러분이 걸려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잊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 마음은 참 감사한 마음인데, 뭔가 내가 그거 못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간다. 그거는 나에 빠진 거예요. 전도 못한 것도 전도하냐 안 하냐도 나 때문에 못하고, 전도 안 해놓고 못해놓고 시달리는 것도 나 때문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잖아요. 못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이 필요한 나를 인정하면 될 건데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셨어요. 호적 파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다시 받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돼야 염려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염려하는 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가 불신앙이냐? 이 관계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 관계부터 누려야 돼요. 이 관계를 누리는 게 우리에게 더 많아야 돼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 기도 응답 확신. 네 번째,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일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데려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자, 확신이 없는데 그럼 확신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걸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모든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려고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영세전에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가 어딘가에 노예되고 생각에 노예되고 염려에 노예되고 시간에 노예되고 무언가 물질에 노예되고 그 노예되는 게 영적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어떤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면은 여유와 감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염려 가운데 빠져서 자책 가운데 빠져서 바라본다면요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 7명을 보고 있는데요. 시대와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약속입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는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군대도 지금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저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같이 출애굽시킬 돈도 없고 저 애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나 호열단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너의 그 가진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로 모든 걸 행하겠다 그러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돈이 보이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이 언약은 안 보여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영적 상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썩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걸 행하겠다. 그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다윗 목동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 왕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한 가지로 모든 것 다 승리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죠. 이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나에게 힘이 잘 안 되는 영적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늘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으로 믿어지는 영적 상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불신앙 속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세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와졌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죠. 뱃속에 조성될 때부터 어머니의 불신앙과 어머니의 두려움과 어머니의 고민과 어머니의 불안함이 어머니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영적 상태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오히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런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도 나에게 그냥 다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희열과 기쁨은 나에게 정말 별로 없었어. 있는 것이라고는 다 그것 또한 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영세적 문제가 태 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조성될 때부터 엄마의 것이 부모님의 것이 나에게 그대로 왔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영세적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닥친 채로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사단의 마음.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단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속인 이 거짓말에 그대로 속아있죠. 이 함정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틀이 된 그 속에서 태어났고 올무에 빠져있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생각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다 끌고 가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성공할 것 같았는데 성공은커녕 같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거 다 빼앗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모든 걸 예수님께 올인하면은 다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있죠. 뿌리 내려져 있죠. 체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를 따르는 각인 뿌리 체질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는 이유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에 속은 채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내가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나예요.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나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나예요. 이미 속은 채로 마귀에게 속은 영적 상태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된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된다. 예수님께 모든 거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 문제 앞에, 돈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이 안 믿어지고 계속 뭔가 다른 데로 끌려간다면 그게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신 없는 이유는 계속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난데 내가 구원받은 거를 자꾸 착각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의 근거를 바꿔야 돼요.
확신의 근거 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달라고 생각을 하죠. 뭐 부흥을 달라거나 또 뭐 전도가 돼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지금 하는 모든 고민, 모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장난 많이 치는데요. 네가 딸밖에 없어서 확신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아무리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난 너 모른다 이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난 너 모른다 이런다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360일에 빠져서 빨리 뭔가 전도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돼. 내가 가서 하면 무조건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막 힘 빠지고 낙심되고. 구원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걸 보고 낙심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셔야 되는데, 내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길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진 않고 맞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속에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가,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나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전도자들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 가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고 행복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자꾸 내가 원하는 부흥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 생각밖에 없죠. 자,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자기가 지금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시죠. 이 복음 하나로 우리는요, 모든 시련과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 이걸로 계속 속여요, 사단이.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런 응답과 증거 와야지. 제가 진짜 그게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은 지금 그 증거가 뭘로 와야지. 이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격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죄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속에서 내가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 말은 완전히 나에 빠진 상태의 말이죠.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는 조금도 감격 없이 빨리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지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은 상태. 빨리 끝내라고 자꾸 기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거부터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로 충분하고 완전한데, 그거로 충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감동과 감격은 없는 상태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현장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난 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딸이 외동딸인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딸도 지금 30대인데 암이 왔어요. 암이 와서 수술해서 고쳤는데 재발을 했어요. 난소암으로. 이게 재발을 해버리면은 벌써 그 재발했을 때는 3기, 4기를 넘어가는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재발했을 때 고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난소로 이게 암이 왔는데 지금 뭐 병원에서도 거의 손을 못 쓰고, 근데 이분이 이제 경락 전문가라, 엄마가. 그러니까 사람 몸과 건강에 대한 자기 지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딸도 그런 걸로 고쳐보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딸이 복수가 이만큼 자꾸 차가지고 물을 4리터를 빼냈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것도 외동딸인데. 근데 또 사위도 암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엄마한테. 그럼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이제 예전 교회 있을 때 그 맡은 지역의 구역에
어떤 분이 새신자로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안 걸렸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백혈병, 혈액암. 그래서 이제 뭐 위독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죠. 성모병원, 저 수원에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딱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옛날에 그 통통하고 하였던 분이 진짜 그분인 줄 못 알아봤어요. 영화에서 보는 해골 코스프레 같은 거. 얼굴이 완전 이 피부가 새카매지고 뼈에 다 달라붙었어요. 머리카락도 막 진짜 왜 여러분 영화 볼 때 그 거의 반시체된 거 한번 생각하시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눈빛은 나를 딱 쳐다보는데 알아보더라고. 말도 못해. 이제 거의 입도 다 닫히고 거의 죽음이 임박했어. 근데 그 눈빛이 제가 어떻게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 엄마 살려주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에게도 별로 말도 못했고 그냥 위로나 그냥 기도해주고 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제 갓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평생 하나님 자녀를 안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너무 막 기뻐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혈액암이 드러나가지고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죽음부터 구원이 큰 게 맞습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완전 360일밖에 없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면 이거 좀 더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딸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어머니한테 가는데 담대하더라고요. 담대해요. 그 딸도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미즈노 겐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근무력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병소가를 평생 한 거죠. 근데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 근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탁 들어온 거죠. 어느 정도 구원의 은혜냐? 그냥 영접하니까 좋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본인이 왜 원인과 이유 없이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왜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미즈노 켄지는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데서 태어납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병 나야죠. 근데 미즈노 켄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팍 들어와 버리면서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그분에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장로님이 본인이 최근에 계속 고민하던 그 질문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저랑 배경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완전 불교가 심한 집안이었는데 본인이 태어났는데 본인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병이 자꾸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문경에서 살았는데 문경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대. 10리길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애들 키웠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도 공허와 혼돈이 공허함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이 캠프를 앞두고 계속 그런 질문이 그냥 오더래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돈을 법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 오더래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암 말기 환자를 둔 딸을 둔 그 성도님에게 말을 하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이유를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증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나와 상관없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권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언제요? 영세전에.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생각하죠. 이 열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셔서 내 속에 지금 영생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한 그 열매. 그 열매는 항상 가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나는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관심 없고 자꾸 현장의 증거 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멈춤의 시간. 내 생각을 멈추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가 최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 감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응답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훈련, 그것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보다는 구원 이후에 올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과거의 그 옛 체질로 금세 돌아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상태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속이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현실이 문제라고 속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